코로나 방역 여러 가지 규칙을 지켜서 모든 교회들과 또 우리 기도원들이 함께 이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제단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게 귀한 신앙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실시간 방송으로 또 오살리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유튜브나 또 네이버나 또 온라인으로 여러 채널로 또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같이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여기 유리로 이렇게 방역이 돼 있어서 제가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착용하시고 또 거리 두기도 잘 지켜주시고 예배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이 말씀은 정말 우리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또 우리가 모든 생활 속에 하루도 한 시간도 일각도 우리들이 등한히 하지 않아야 될 하나님 말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선지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많이 역사하신 선지자 그 네 분을 대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 두 번째 예레미야, 세 번째 에스겔, 네 번째는 다니엘. 그래서 4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이 4대 선지자가 또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다 각기 달라요. 같은 복음을 전하고 같은 선지자 사역이지만은, 이를테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항상 소망을 외쳤습니다. 절망과 고통, 고난, 역경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채찍을 받아서 연단이 있든지, 혹은 이방인들에게 억울하게 도전을 당하고 포로를 당하고 또 결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해서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절대로 소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 같은 분은 여러분 아신 대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육신은 신사숙녀 같은데 속은 송장같이 썩고 부패하고 겉으로는 레바논 향수, 사넬 향수, 여러 가지 향수를 쳐서 아름답게 갖추지만 속은 흑칠한 무덤처럼 다 부패하고 악취가 나는 그런 인간의 타락성을 지적하면서 영을 깨우는 사명을 많이 외쳤습니다. 다니엘 선지자 같은 분은 백절불굴의 신앙으로, 송죽 같은 신앙으로, 저는 송죽해서 뭔가 했더니 지난날에도 눈이 많이 왔는데 다 그렇게 아름다운 단풍도 떨어지고 또 꽃도 다 뭐 사라진 지 옛날인데 다 이렇게 변치 않는 단풍이 들지 않은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그 소나무예요. 그래서 소나무 절개, 송죽 같은 절개, 그 신앙의 위대한 사람을 송죽 같은 절개를 가진 신앙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신앙을 가진 분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의 답이 되는 걸 알면서도 기도 시간을 지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사모했고 하나님께 대한 규례를 절대로 숨기지 않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신앙 절개를 보여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일어나라. 자, 이사야는 이렇게 외치고 예레미야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도의 눈물의 선지자로 이렇게 예레미야를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읽어드린 이 말씀은 소망을 심어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그 중에서도 이사야의 메시지 중에서도 가장 축소되고 핵심이고 본질이고 오리지널과 같이 제일 중심된 말씀 중에 오늘 하나가 바로 읽어주신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일어나라 빛을 발라라. 자, 여기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라이스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일어나야 되죠? 일어난 사람은 일어날 필요가 없잖아요. 지켜나가면 돼요. 그러나 쓰러진 사람을 향해서 일어서 그대로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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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러졌기 때문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었습니다. 다 사람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쓰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산 사람인데,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안전뱅이는 어떤 환자지요? 나면서부터 환자인데, 자, 죽은 사람도 아니고 안전뱅이는 산 사람입니다. 살았는데 무엇이 다르죠? 땅만 붙어서 사는 거예요.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땅에 붙어서 사는 사람이 안전뱅이입니다. 어쩌면은요, 우리 육체에 가는 것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또 화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많이 정확한 지식을 우리들이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육체에 관한 모든 것은 영적인 것과의 교훈이 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육신의 안전뱅이가 불행하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더 불행한 것은 육신의 안전뱅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안전뱅이인 것입니다. 오늘 영적인 안전뱅이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야 돼요. 안전뱅이는요, 분명히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땅 붙잡고 사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땅만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기뻐서 찬송하고 독수리 날개치며 창공을 나르듯이 신앙에 활발하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분은 차나깨나 먹을 거 입을 거, 내 집 내 자식, 쥐명의 권세,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이것이 전부가 삶의 중심이 돼가지고 그저 작은 자존심만 상해도 그냥 억울해서 못 견디고, 조금 물질에 경제적으로 손해가 돼도 그것이 생명인 것처럼 생명을 잃은 것 같이 그게 모든 상황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요, 다 안전뱅이의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일어납시다. 일어나야 돼요. 자,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데도 그냥 우리가 내가 일어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3장과 연결시켜서 보면 분명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결심, 맹세, 각오, 결단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야 돼요. 여러분 사업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나의 건강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것에 여러분들이 정말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은혜와 축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보다도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은 우리 영이 치료받게 되고, 영이 살면 육도 살게 되고,
육신이 살면 여러분들 모든 행복이 함께 누려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주시려고, 그것을 받게 하시려고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귀한 주체에 준비된 성회에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여러분 참여하시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일어나라고 했을까요? 특별히 여기서는 자신을 위한 것도 되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삶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for me, 자신을 위해서, for you, 당신을 위해서,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세 가지 사는 계단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냥 나만 위하고 내 욕심, 내 욕구, 내 최면, 내 영광, 내 성공 이렇게만 살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것은 밖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큰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여기 뭐냐 하면 이미 여러분과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례문답할 때 당신 왜 예수 믿습니까? 왜 교회에 나옵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무슨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미래 삽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안 믿는 사람은 해당 안 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빛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요 빛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조명하여 계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받아서 내 홀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막 조명을 해야 되고 쏘아 붙여야 됩니다. 총알처럼 미사일처럼. 그래서 여기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했는데 왜 빛을 발하라고 했을까요? 여기에 크게 오늘 간단하게 네 가지 나누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둠이 땅을 덮어오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지요? 어둠이 땅을 덮어와요. 여러분 읽어나가면 그 1초도 안 돼서 2초도 안 돼서 읽어나갈 수 있지만은 여기는 어마어마한 뜻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을 덮는다? 어둠이? 자, 불이 없어서 어둠이 땅을 덮는 것은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너무 막 네온 사인이 찬란하게 비치고 무대에 연기하는 사람 조명이 막 형형색색으로 빨주노초 파남보 7색깔 이상이 막 비치듯이 오늘 이미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지금 조명하고 여러분과 나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빛이 조명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둠이 땅을 덮어 있다고 그러죠. 자, 그러면 빛이 없어서 어둡습니까? 여기에는 가장 여기서 지적한 말 중에 하나는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악하고 선하고 그건 그냥 부분적입니다. 부분적인 것. 그 한 세대 그분이 영웅이라도 끝나고 흔적으로 끝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사람도 잠시 끝나고 악한 사람도 잠시 끝내버리고 그런데 여기에 사탄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마지막 종말까지 에덴 동산에부터 마지막 종말까지 사탄은 항상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니까 어려움이 있는 교회가 혹 있어서 당사자들도 마음 아프고 보는 사람들도 안타까워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때 되게 들어보면 뭐 김씨, 이씨, 박씨, 최씨, 한씨, 오씨, 조씨, 고씨 무슨 누구 자꾸 지적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어떻게 해서 뭐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절대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 땅을 덮어오고 있습니다. 어둠이 지금 막 이 사탄의 어둠이 온 아시아도 덮고 오스트랄리아도 덮고 아프리카도 덮고 유럽주도 덮고 저 남미 북미도 덮어오고 어둠이 막 지금 온 세상에 깔려 있어요.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면 부정해 버립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핸드폰을 다 갖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지금 눈에도 안 보이고 잡히지도 않고 이렇게 잘라도 잘리지도 않는 가운데 안 보이는 엄청난 세력이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이 전파입니다. 전파. 미국 선 다르고 영국 선 다르고 일본 선이 다르고 필리핀 선이 대만 선이 다르고 뉴질랜드 선 오스트라리아가 다르고 여러분 브라질 전화하는 선이 따로따로 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벨 누르면 뭐 서울 부산 강주 일이 다 나오고 이 나라 저 나라 다 나오고 여러분 가족들 아들 딸 손자 며느리 뭐 부모 형제 다 나오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이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오늘 사탄의 힘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레슬링 선수보다 강하고 씨름 선수보다 강하고 얼마나 무서운 핵미사일보다도 몇 배, 몇 천억만 배 강한 어둠이 지금 사탄이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엔 뭐라고 했습니까? 깨어라고 말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사탄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귀를 이겨야 돼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생겨도 마귀가 들어가면 악마가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지위명예 권세가 높아도 사탄이 들어가면 그 지위명예까지도 악하게 이용해가지고 다 죄악이 관영해질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호랑이, 늑대, 범, 여우 이런 거 짐승은 무서워할 줄 알고 강도고 칼을 들면 무서운 줄 알지만은 이보다도 더 무서운 마귀가 땅을 덮어오는데 이게 무서운 줄 모르니까 방임하다가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잘못해서 그런 데 빠져가지고 세속화도 되고 방탕도 하게 되고 이단도 빠지고 오히려 일곱 영이 악한 영이 들어가서 악하기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에베소 4장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한 번 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누구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죠? 마귀에게. 우리의 싸움은 마귀입니다. 혈과 육이 아니에요. 어둠의 이 사탄의 권세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사탄이 들어간 사람, 악한 사람들은 뭐 여기 남녀노소 빈부귀천 황인종 백인종 황인종이 따로 없고 도시 어촌 산촌 광촌 농촌 시원 지역에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사탄이 들어가면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주여 천군선사로 지켜주시옵소서.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땅을 덮어오는 어둠이 뭡니까? 천재입니다. 천재.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너무너무 놀라는 사실이 많이 있잖아요. 왜? 어둠이 이 땅에 자꾸 덮어오는 거예요. 뭔가 생각지도 않았던 쓰나미 태풍이 밀려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터지고 전염병이 막 몰아치고. 요즘에 코로나가 오래갑니다. 지금 전염병이. 그리고 세계로 너무 넓게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기기 위해서 나라들이 균을 죽이는 치료약을 만들면 노벨상도 받고
영웅이 되고 세계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 약을 연구하기 위해서 나라마다 막 미리 선포한 나라도 있고 했는데, 그게 요즘에 백신이라는 주사가 먼저 개발된 나라에서 막 세계 돈을 다 끌어모고 있고, 그거 살리기 위해서 줄을 서고 나라가 있습니다. 한두 개도 아니고 인구가 4천만이면 4천만 명이 맞아야 할 주사가 되니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인들이 보는 눈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백신을, 죽이는 백신을, 치료하는 백신을 만들어서 전 세계가 이제 치료를 받았다고 합시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게 끝나는 거 아닙니다. 죄악이 관정하면 또 새로 천년병이 또 생기고 이것이 언제까지 일어났고 언제까지 될 것인가? 구약에도 신약에도 오늘날도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질병을 이기는 약은 사람이 만든 주사의 백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이 바로 백신이요 사는 길인 것입니다.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구약의 전 역사의 신약에도 그렇고 보면 그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전염병을 땅에 보냈어요. 그래서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빌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전염병을 싹 물리쳐 줬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백신입니다. 이것이 치료요. 이 질병만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는 뜻대로 살면 어떤 전염병도 하나님 막아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어둠 속에서 악을 행하고 살면 또 제2, 제3의 이름 모를 병이 자꾸 와요. 자, 우리가 질병의 참 치료를 위해서 여러분 다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도 하고 비대면 생활에 이것도 한두 달 안 되고 1년, 2년 지나니까 사람의 성격도 변화되고 내가 자신에 대한 상실감을 스스로 가지고 느끼고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 가슴에 모두 쌓여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일 저희 교회에서도 설교하면서 가만 보니까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어떻게 보니까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활동하고 그렇게 발레하는 사람도 전부 다 가만 눈만 끔뻑끔뻑하니까 꼭 무슨 어디 도사들 대소온 것 같아. 어디 수도 받고 와서 완전 도사들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아니 어쩌면 이렇게 표정들이 달라지느냐고 눈만 끔뻑끔뻑하고 있고 마스크를 썼으니까 우는지 구별도 못하겠고 절반만 보이니까 김씨 같기도 하고 박씨 같기도 하고 권사님 같기도 하고 집사님 같기도 하고 이게 참 사는 것이 요지경 세상 같고요.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이런 참 여러 가지로 망감이 스쳐갑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항상 무장하고 있어야 될 것이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네? 우리 구약시대 보면 옛날에는요, 나병에 걸렸으면 그 제사장의 사인 맞기 전에는 동리도 못 들어오고 집에도 못 들어오고 격리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나병 치료약이 생겨서 다 보세요. 이제 나병 환자들이 많이 없어요. 있어도 다 치료받고 더 건전하게 정말 복되게 사는 그런 축복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 나병이 치료되고 하니까 그 다음에 무서운 병이 옛날에 폐병 걸렸다 하면 사형 선고입니다. 이제는 초기 발견하고 치료만 잘하면 감기처럼 또 폐병도 다 고칩니다. 폐병을 고치고 나니까 또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이 뭐예요?
성경에 많이 기록되지 않는 거, 새로 막 유행된 병, 암병입니다. 암병. 그 암병이 얼마나 사람에게 위험을 줍니까? 암에 걸렸다 하면 이미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사형선고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암도 고쳐요. 여러분, 암도 계시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도 암 환자들 정말 더 장수하고 건강하게 살고, 또 우리 합동측 총회장 했던 한명수 목사님은 그 암에 걸려가지고 너무 번져가지고 저 위를 통째로 다 떠내고 그 창자로 밥을 넣고 사는데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모릅니다. 총회장도 하시고. 그래서 이 목사님은 항상 제 친구인데, 쏘갈머리 없는 목사가 여기 있다 그럽니다. 속을 다 드러냈으니까. 그런데 얼굴이 좋고 지난번 일본 가서도 같이 사역도 하고 했는데, 아니 밥을 그렇게 많이 주시면 그 속에 어디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또 창자가 대신해줘 그러면서 오래 살아요. 이제 암은 또 치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암이 또 치료되니까 또 무슨 병이 생겨요? 무슨 그동안 뭐 오리 독감, 홍콩 독감, 무슨 독감 뭐 그런 것들이 막 서적한데, 또 한때 막 무섭게 번진 것이 삭스병이 생긴 거예요. 삭스병. 중국 사람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요, 삭스병으로 죽은 사람이 하나도 안 생기니까 세계에서 화제거리가 됐습니다. 연구 재료가 됐어요. 아니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삭스병에 걸리지도 않고 걸려도 죽지도 않고 다 이렇게 생존하느냐. 그래서 연구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 발효식품, 단복장, 그 다음에 시금치 전부 다 발효된 그 김치가 막 세계 떴습니다. 세계 떴어요. 그 중국에서 막 그 자기들이 삭스병에 많이 죽었으니까 한국 사람처럼 오래 산다고 김치 공장이 막 중국에 한꺼번에 막 들어서 가지고, 저도 그 이후에 중국에 가서 김치 공장 우리 교민들 예배 많이 들어봤어요. 집사님 뭐 하세요? 저 김치 공장 합니다. 다 성공했어요. 그 김치 공장에 가보니까 막 그 200명, 300명, 400명씩 막 직원들 두 가지고 엄청나게 공장도 크게 하고,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이래도 우리는 죽지 않는다 했는데 또 무슨 병이 와요? 코로나라고 하는 병이 또 천년병이 몰아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천년병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나를 찾으라,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이 외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치고,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향하여 애타게 여호와께 돌아가라고 호송하지만은 사람들이 듣지도 않습니다. 여기도 말씀대로 캄캄함이 지금 땅을 덮어도 이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그랬어요. 어둠이 다 덮어버렸어요. 캄캄함이 어둠을 덮으니까 이 캄캄함이 그 히브리 원문의 오펠이라는 단어에 보면요, 비참한 상태를 말합니다. 빛이 없어서 어둠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처참하고 너무너무 비참해서 막 눈을 뜨고 볼 수가 없고 머릿속에 생각으로 떠올리기도 막 소름이 끼치고, 이런 상황을 오펠이라고 히브리에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런 쪽에서도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이 운행하시니라. 참 놀라운 사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인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창세기 1장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좋았다는 말이 7번 나옵니다. 1장 안에. 근데 마지막 7번째 가서는
앞에 다 좋고 나니까 나중에 조금 좋았더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결론이 오겠지만은 성경은 반대입니다. 7번째 가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해 주셔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이여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내 육신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어둠이 지금 땅을 덮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두울수록 빛이 더 밝게 보이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한 가지 꼭 부탁한 것은 친척, 친구, 안 믿는 지인들, 이웃 혹은 동창, 선배, 후배, 동업자들, 어떤 사람이든지 어려움이 있어서 걱정을 하면 여러분도 같이 죽는 상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반대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도요, 막상 자기들이 어둠에 처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 그분은 신을 모신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하는 성령을 모신 사람을 그들이 의지하고 찾게 됩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천하나 죽을 상이고 천하사나 한숨만 쉬고 천하사나 통곡이만 하고, 그러면 빛을 비출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속은 내 인간 자체는 약하고 나의 환경은 열악하고 주어진 것은 정말 쓰나비 태풍 쪽에 네가 박직간도에 뛰는 것 같고 해도 우리는 내 자신이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사람인 것을 믿고 이방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죽는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우리 아무개 친구도 하나님 영접해요.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 약해서 설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치료받을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은 치료해 주세요. 우리 친구야, 하나님 믿어. 하나님을 찾아. 이렇게 나와야지. 친구보다 더 한숨소리가 크게 나오고 큰일 났다, 망했다, 죽었다, 그 땅이다, 부도 났다, 장사가 안 된다, 세금이 밀렸다, 집세, 물세, 전세, 사글세, 오물세, 수도세, 전기세, 어떻게 해? 막 이런 걱정이나 하고 앉았으면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도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눈으로도 이렇게 보면 속으로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또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테이프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또 이 설교 임하신 여러분들도 자신을 향해서도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 여러분과 나는 홀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타향살이 객지 생활로 나그네 생활 많이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낯선 곳을 참 접하게 많이 돼요. 위험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도 항상 내 마음속에 나는 홀로 있지 않다. 오늘 이것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통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나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한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 하나 가지고도요, 얼마나 수지 맞고 얼마나 복된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면 무엇이든지 능치마다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태풍처럼 몰아오는 땅을 마귀가 덮어오고 또 이 천재가 덮어서 지금 요 얼마 며칠 전에도 후쿠시마 있는데 일본에 지진이 7도 이상 막 되니까 그 바위돌이 막 넘어지고 산이 쪼개서 막 쓰러지고 집이 다 빌딩이 뭐 무너지고, 여러분 그것도 막 한 24시간 흔든 거 아니잖아요.
지진이라는 것은 한 10초 흔드는 데서 그 평생에 쌓아놓았던 것이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무능한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그래도 또 그 돌덩어리 앞에 가서 살려달라고, 고목나무한테 살려달라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어떤 분이 하도 속이 상해서, 왜? 사업은 안 되지요, 부도는 났지, 빚은 많이 졌지, 친구는 다 떠나지, 믿었던 사람들 배신하지, 주고받는 말이 위로 말보다도 멸시하는 말만 들으니까 10배, 100배들 가슴이 아프지. 그래서 홀로 뒷동산에 올라갔습니다. 맑은 공기나 좀 들어 마시려고 올라가다가 보니까 산중턱에 길가에 까맣게 썩은 고목나무가, 쏙이 퍽싹 썩은 고목나무가 옆에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목나무를 가다가 말고 가만 쳐다보니까, 내 속 썩은 거나 고목나무 속에 썩어 있는 거나 이게 닮은 꼴로 이게 교감이 돼가지고 고목나무고 대화하는 거예요. 듣지도 말도 못하는 고목나무에게 뭐라고 했냐면, 야 이놈아, 고목나무야, 나는 여차저차 속이 상해서 이 좀 마음을 달래보려고 이 공기 좋은 곳에 찾아왔는데, 너는 이 좋은 공기 좋은 이렇게 좋은 위치에서 야, 너 왜 속이 썩었어 임마 하고 화낼 데가 없으니까 고목나무한테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 썩은 것이 또 꽉 껴드니까. 그런데 이 고목나무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런데 교감으로 자기가 마음에 느낌이, 고목나무가 자기에게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이 들려지는 거예요. 느낌이죠. 여보시오 말도 마십시오. 내가 당신 말대로 이 공기 좋은 이 산수 좋은 곳에 있지만은 왜 내가 속이 이렇게 상한 줄 아십니까? 내가 복도 주지 못하는 주제인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복 달라고 나한테 와서 빌고 하니, 주지 못하는 복을 달라고 하니 내가 속이 상해서 다 썩었다고. 나는 어떤 사람의 생각을 글로 읊어놓은 거지만은 나는요, 그 말 듣고 참 공감이 가요. 응? 야, 여러분들 정말 이 좋은 위치에 있거나 안 있거나, 오늘 나무는 자연 현상에 따라서 썩는 할지라도 오늘 이 예수 믿는 사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너희는 하나님의 전인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 가치관을 상실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무관심하게 사니까 성령이 계시는지 뭐 그 감각이 없으니까 혼자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돼지 목에다가 주먹만한 다이아 반지 목에 건 사진 보신 적이 있어요? 옛날에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그 보석상에 선전하는 광고판이 하나 붙어 있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나요. 저는 사실 그것을 보면서 딱 발이 멈춰져 가지고 돼지한테 내가 속으로, 야, 너 목에 단 보석이 진짜 그 선전하기 위해서 진짜 보석이거든요. 아마 제가 본 보석 중에 제일 큰 것 같아요. 저게 사실 수십억짜리인데 돼지가 그 목에 걸고 저것을 가치관을, 저 보석의 가치를 알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돼지는요, 그 그림이지만은 사는 돼지 같으면
야, 요 감자, 썩은 감자 하나 주면서 그거 나하고 바꾸자 하면 당장에 바꿀 거예요. 아니, 수십억짜리 그거 다이아몬드 보석을 썩은 감자고 왜 바꾸겠습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가치를 몰라서. 가치를 모르니까 누군가 내가 빛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가 환경, 여건, 조건, 현실에 좀 피부로, 마음으로, 기분으로 느낀다고 얼음이 있다고 해서 감없는 눈물이나 흘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여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것을 벗어나고 그것을 깨달을 때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고 환경, 여건, 조건을 하나님이 개선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면 안 돼요. 더구나 이방인들 앞에 죽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송장 같은 얼굴로 같이 공감대로 같이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따르라 해야지, 우리는 나도 따를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선구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두워하는 이 땅을 더 치료해 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왜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냐?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다. 만민. 아까 땅을 덮는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만민을 덮는다고 하지 않고 이 성경 구절을 보면 뜻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여기 보면 만민을 가리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리운다는 건 뭐예요? 실질적으로 존재한 것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불신앙의 또 인간의 육성, 강팍성, 포악성, 잔인성, 살인성, 교만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할렐루야. 눈을 떠야 돼. 영의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좌절하면 불신앙자입니다. 신앙이 병든 거예요. 어릴 때마다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세요. 예수를 바라보세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네. 찬송, 복음 생각해드려요. 어떤 사람은 너무 괴로우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남편을 봐도 새끼를 봐도 만족함이 없었네, 엉엉 울면서 나중에는 곡조도 엉터리로 통곡하느라고. 우리는 왜 그런 것만 자꾸 바라봐요? 여러분, 자식이 혹시 속적인 자식이 있다면요, 또 집에 안 있고 자꾸 가출하고 그런 자식이 있다면 그게 무대가 좁아서 그런 거예요. 걔는 지금, 그 자식은 큰 인물이 될 사람인데 그 무대 좁은 데서 있으니까 그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좋은 면에서 생각해 보세요. 틀림없이 훌륭한 자녀가 됩니다. 실패와 낭패가 있을 때 그때 안 되는 것만 보지 말고, 내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안 되는구나, 성령이 행하셔야 되는구나, 성령이여 행하여 주옵소서. 한번 방향 전환을 해보세요.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여기 체인지 마인드라는 말이 있어요.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꿔집니다. 마음을 바꿔주면 시야가 보이는 척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판단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만민을 가리우는 걸
벗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불신앙의 아성을 걷어지셔야 되고, 지적으로 모든 못된 이데올로기 사상을 벗어버려야 되고, 육적으로 타락방탕한 쾌락을 벗어버려야 되고, 우리는 심적으로 악한 생각 벗어버려야 되고,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돼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영광이 임한 자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때에 세 번째는 성도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자이기 때문에 그 영광이 발산하게 되고, 그 영광이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어지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광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만민들이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고 네 번째는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제서 다 설명 못하지만 여러분 때문에 탄식할 사람이 찬송할 수 있고, 통곡할 사람이 웃을 수 있고, 망할 사람이 성공할 수 있게 되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이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일을 해주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살아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우리 자막 한번 비춰주면서 우리 찬송을 한번 부르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승리자가 되시고, 우리 기도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지금부터 25분 동안 우리 통성기도 함께 들어가겠습니다.